우리 여러 찬양대가 함께 성탄의 날 찬양하게 되니까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대 찬양 감사,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신 복된 성탄의 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리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위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정성껏 드리신 예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알려드린 대로 이 예물은 전액 특별 구제비로 사용됩니다. 기획위원들이 논의해서 필요한 여러 기관들과 또 환우들을 선정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교회 가까이에 있는 믿음의 병원 세브란스 병원의 선한 사마리아 사역에 작년부터 매년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병원으로부터 이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응급 환자가 실려오면 응급 환자니까 긴급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보호자가 병원에 치료를 지불하겠다 그렇게 서약을 해야 됩니다. 그 절차가 없으면 아무리 급한 환자라도 치료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병원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세브란스에서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응급 환자니까 그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반드시 있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절차에 따라서 서약을 받아야만 되니까 치료를 해야 되느냐 할 수 없느냐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고민 결과 그럴 경우에도 우리 병원은 믿음의 병원이니까 무조건 응급치료는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정산을 내보니까 응급치료를 받고 나서 치료비를 낼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이 또 당연히 생기게 되겠지요. 응급치료를 했는데 정산을 하지 못한 치료비를 그냥 평균을 내보니까 매년 1억 2천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12개 교회에 부탁을 해서 정산을 하지 못한 치료비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사인을 하지 못해도 응급치료는 시행하도록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거지요. 이게 이름 붙여 선한 사마리아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신 성탄 헌금에 이런 사역을 지원하는 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감동적인 사연들이 이 헌금을 통해서 사용되게 될 겁니다. 힘껏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혹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정성껏 참여해 주셔서 성탄의 기쁨이 누구에겐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씨앗이 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절에 부르는 찬송 가운데 가장 유명한 찬송 중에 하나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셨던 그 밤은 결코 고요한 밤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는 큰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소동에 대해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뼈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니라. 비단 이날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계시는 곳에는 소동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주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으셨을 때 주님께 적용되었던 죄목도 소동을 일으키는 자다 하는 거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 5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이 세상의 소동은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계속됐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제자들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어지는 8절입니다.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사도행전 21장 30절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들에게 적용되는 죄목도 주님과 똑같이 소동을 일으키는 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주님께서 태어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어 그들은 크게 무서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천사가 이 소식을 전할 때 허다한 천군이 소식을 전하는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죠. 이 장면은 참으로 장엄하기만 합니다. 오늘 연합 찬양대 대영광송처럼 아주 분위기가 장엄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은 번잡스럽거나 요란스러움을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신비스러운 고요함을 맛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님이 오셨으므로 이 땅에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요함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했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천사는 이제야말로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둘 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양면성은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소동과 불안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소식 때문에 사람들은 왜 소동을 하고 왜 불안해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헤롯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왜 부산을 떨었겠습니까? 지금 유대인의 왕이 누굽니까? 자기지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왕위는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헤롯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의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영화와 부귀였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였습니다. 그것만 유지될 수 있다면, 그것만 붙들고 갈 수 있다면 다른 거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비록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만 될 일이었습니다. 헤롯의 마음은 그 시대를 살아가던 뭇사람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불안했던 사람들, 주님 때문에 소동했던 사람들은 모두 그런 마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들었습니다. 그 진리는 평화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평화의 진리 때문에 오히려 불안했던 겁니다.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과 그 평화를 바꿀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소식을 들었던 때는 밤이었습니다. 남들은 잠들어 있던 그 시간, 그들은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어야만 됐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누리고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라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동하지 않았습니다. 불안에 떨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이야말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평화를 흠뻑 맛볼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극단적인 대비를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을 소동케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평화를 잃어버리게 하고 마음을 번잡하게 하는 것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입니까? 흔들리는 경제, 그리고 그에 따른 생활의 압박 같은 것들 아닙니까? 또한 그런 생활의 압박이 가져올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만 주목해서 보게 되면 당연히 불안하고 당연히 소동을 일으키게 되겠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목자들이 맞이했던 성탄의 그 신비스러운 평화를 생각합니다. 천군 천사들이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울려 퍼지던 그 시대, 그 이스라엘을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에서도 특별히 고통당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의 상징인 목자를 떠올립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잃은 채 여러 백 년의 시간이 흐른 때였습니다. 당시의 세상은 역사가 박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정의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결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강요된 평화였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강요된 평화 아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비참한 허덕임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민족의 자존심은 여지없이 유린당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헐벗음에 시달려야만 됐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모습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 방향만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넉넉함과 부요함만이 정의요 평화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채워지면 사람들은 평안했습니다. 반대로 이게 무너지면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욕구는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른 사막 같은 욕구인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태에서 진정한 평화는 요원하기만 한 겁니다. 주님 오시던 날의 소동은 그런 삶의 모습이 잠깐 겉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계속된 소동도 역시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단 주님 당시만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소동하게 만드는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해결은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경이로운 시선으로 목자들을 바라보게 되지요. 안정된 삶에 대한 욕구라면 그들처럼 시급히 필요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넉넉함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사람으로 따져본다면 그들보다 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천하가 소동하던 그 밤에 소동 대신 평화를 얻었습니다. 평화이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천사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은 평화의 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에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주님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만 평화로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기뻐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소동하는 사람들과 목자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동하는 사람들도 주님이 오신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찾지를 않았습니다.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척했고 어떻게 해서든 주님 오시는 것을 막아보려는 어리석은 시도까지 했습니다. 오신 주님이 자기들의 삶을 회방하고 어렵게 만든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더 시급한 것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런 판단 때문이지요. 그러나 목자들은 주님을 찾았습니다. 빨리 가서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릅니다. 올해 같은 불경기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 아니 성탄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요즘 같은 불경기에 먹고 살기도 힘든 판인데 무슨 성탄이냐 하고 말이죠.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그래도 상황이 상황인 만큼 성탄의 의미를 곱씹으며 평화를 누리기에는 너무나 평안치 못한 때다,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이 바로 우리들의 심령이 소동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들이 어디에서도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구체적인 증거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넘치는 평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심령 안에서 이 소동을 물리쳐야 됩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잘 아시는 대로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평화의 주님 안에 성전을 이룩하라였습니다. 우리는 이 평화의 문제를 초점 삼아서 한 해를 달려온 겁니다. 그 한 해를 마감하며 깨닫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주제는 2015년 이 한 해가 끝났다고 그래서 완성되지도 끝나지도 않는 주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소동을 물리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안으로 가득한 이 땅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모셔야만 됩니다. 그 주님을 모실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전이 이룩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소란함으로 가득한 이 땅 한복판에 살고 있으면서도 누구도 침범치 못하는 평화를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각각의 심령에 모셔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의 능력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그 평화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신 성탄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바랄 수 없었던 큰 은혜이기에 그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안에는 오히려 주님을 거역하고 배척하는 기운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머무르실 수 없는 소란스러움이 저희 내면에 있습니다. 요동치는 소동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동하는 세상을 거슬러 주님 안에 머무르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혼탁한 세상에 진정한 희망으로 우뚝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